오늘 읽을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3절 본문을 가지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교회와 선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전도지 겸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첫 번째로 인근에 있는 지하철 4호선 3번역에서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데 영어 성경 공부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탕과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데 한번 받아간 분이 나중에 또 찾아와서 더 달라고 하고 좀 약간 제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드리긴 했는데 3번을 찾아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지 않으시고 전단지만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 그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사역에 복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군대에서 복학을 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참 기독교 관련 서적들에 파묻혀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읽고서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고요. 그 책을 읽고서 영적으로 제가 각성이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서 기쁨을 누렸다기보다는 슬픈 감정에 사로잡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동안 너무 마음에 슬프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가 슬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그런 마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을 봐도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고 가족들과 웃으면서 손잡고 가는 사람들을 봐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불쌍한 것입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울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놀랍고 크지만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또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 또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 오늘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나타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 필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지 않게 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또한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묵상함으로써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청년실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부딪혀 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도전 정신이 충만하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감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늦게 철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친다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잔인함과 그 포악성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강팍해요. 그리고 사단이 너무 교활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수록 예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세상이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은 어느새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먹구름이 느리우고 어두워진 세상만 보이는 그런 느낌?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영적 전쟁이 피 튀기는 이 전쟁터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건물을 얻으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아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로 제가 극복을 했지만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채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고별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자신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홀로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제자들을 돌보고 교훈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들을 양육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나타나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하세요. 사실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하면 전 인류가 실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아버지가 주님께 맡겨주신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자유함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제가 군포로 내려왔을 때 코로나 이후에 군포로 이사를 왔는데요. 마음에 좀 외로웠어요. 이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제할 수 있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나게 하셨고, 또다시 사역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주 같이 영어 공부하는 분들과 간단하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간 문학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 이런 것조차도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은 동성애에 열광하고, 그리고 페미니즘에 열광하고, 낙태하는 것에 대찬성을 하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런 글을 썼더니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얼굴 무한하게 만들어요. 얼굴 빨개지게 만들어요. 때때로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세상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지, 그러나 너보다 나를 더 미워했단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허해진 마음을 교회에 왔을 때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의 허한 마음에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규제권을 통해서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주시고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로서 세상에서 메마른 심령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이런 마음을 주시면 늘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마르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열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어느 날 사단의 진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돌아온 그런 백성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존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내가 이 세상만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바울로 인해서 후학들이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진정으로 이 땅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이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은연중에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따뜻함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께로 마침내 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등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등대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라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해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세상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목말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말세의 뚜렷한 징조가 명백하게 나타난 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세상 철학을 전하는 교회로 완전히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철학을 전하는 교회를 멋있는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인지 세상 철학을 배우는 것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한물간 교회라고 여겨요. 그러나 세속적인 철학을 줍는 교회는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교인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설교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기진 이 영혼을, 우리의 목마른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함으로써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